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위인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 사람 자체에게 어떤 훌륭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걸 발견하면 동시에 또 하나를 뭘 발견해야 되냐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하나님 왜 이런 인간을 부르셔요? 아니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치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불러서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세요? 이런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한 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도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자꾸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그게 아니라 야, 저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대로 붙들고 계시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성경이 거울이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그것은 마치 나에게 아무런 믿음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나의 민낯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성경에서 배가 고파서 당장 눈앞에 이익이 중요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완전히 헌신짝처럼 취급을 하고 낼름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죽을까봐 그 애굽 왕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이 쪼잔하고 치졸하고 잔머리의 대왕이 바로 나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를 뀌면서 비웃는 그 사라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했던 욕심쟁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은혜로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맥락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한결같이 성경은 이 한마디를 외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다, 추악하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오직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것이 믿음의 기원이고 믿음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고 해석하셔서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가정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뭐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욕망하는 어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남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믿음은 버림의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믿음이 버리는 것이라면 뭔가를 버리지 않고 믿는다라는 것은 진짜 믿음일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아무리 입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죽어서 천국 갑니다 라고 입으로 얘기를 해도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떠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하죠. 그럴 때 그 믿음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 하면 소망을 갖게 하죠. 그 소망은, 소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고, 믿음은 소망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살게 만드냐 하면 장막집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거기 나그네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장막에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이 세상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될 이 세상은 점점점 커 보이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 그게 소망이 끊어진 것이고,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가 되냐면 그 의미와 본질은 사라진 채 비본질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이 그냥 형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평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간구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엎드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어느새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참 그 믿음이 흔들렸던 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참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0년을 여태까지 걸어오게 되었는가? 어떤 내 의지가 강해서인가? 내가 믿음이 훌륭해서인가? 전혀 아니죠. 네,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순간순간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해서 가는 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나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그 행복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소망하게 하심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의 세계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